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까지 오늘 설교 제목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삶 가운데는 예상치 못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질병이나 사고, 자연재해, 인간관계의 문제 등 고난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이 마구 이렇게 뒤흔들어지는 이 고난들. 최근에는 많은 산불로 인해서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또 교회들도 많이 불타서 없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눈먼 사람을 만납니다.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이 눈먼 사람, 거기 있었던 제자들과 또 그 사람들, 또 성경의 이 사건들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두 중요한 교훈이 있는 만남이죠. 어떤 이야기인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은 이 눈먼 사람의 장애를 죄와 연결시켜서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질병이나 장애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설교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셨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원래 생각은 당시 유대사의 전형적인 관점이었는데요. 고난과 장애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이는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고난은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에게는 견디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출애굽기 4장 11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출애굽기 4장의 배경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말재주가 없고 지도자가 되기에는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도 다 내가 만든 거야. 걱정 말고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거야. 라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하시는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다 이끌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가기만 해. 라고 합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설명을 보면 사람에게 있는 고통, 장애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것인데 다소 조금 이상한 말씀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정리해 봅니다. 사람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장애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고통을 허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의 고난과 장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십니다. 그저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은 사실 고난과 장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체감하는 그 크기가 다를 뿐이지 고난과 장애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사람에게 고난과 장애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고통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만 짧게 설명하자면 세상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더욱 깨어진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가진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삶, 고난의 삶도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복 받음도, 고난 받음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고 그의 눈에 바르신 후 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한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할렐루야라고 하죠. 가서 씻으라 하니까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고난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복음이 된 것이죠. 고난은 무척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치료자이시다. 고난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에 어떻게 반응했나? 13절부터 16절까지를 조금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었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쳤다고 비난합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진정한 안식의 기적을 보이신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쳤다고 율법적으로 비난합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그 고침받은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조사까지 합니다. 그 사람이 원래 눈먼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이 바로 예수님 바로 앞에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볼 수 없는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속에 육체적으로 눈이 멀었던 사람은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고 믿음의 고백에 이르게 되는데, 반면에 눈을 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육체의 시력과는 무관합니다. 자기 중심성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눈먼 사람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바리새인들은 눈먼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누가 눈먼 사람인가? 누가 눈뜬 사람인가? 치유받은 사람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종교 공동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표현은 구약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신이 그 인자임을 알려주십니다. 이 눈뜬 사람은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실로암 그 사람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엔 나오지 않는데요. 상상을 해볼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된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전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기적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사람, 상처 회복받은 치유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생각해 봅니다. 고난은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해지고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사실 늘 거기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먼 사람은 구원의 예수님을 보았는데 오히려 눈뜬 사람은 구원의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눈뜬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고난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보시고 눈을 뜨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단지 육체적 치유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고난의 의미, 신앙의 진정성,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믿음으로 이끄시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 또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주님 앞에 눈뜬 사람으로 살라. 눈뜬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복 받음도 고난 받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예수님은 고난의 치료자이시다. 고난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 세 번째, 주님 앞에 눈뜬 사람으로 살라. 눈뜬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는 고난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고난과 고통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